사순절 5번째 주일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는 새 천사에게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들 지상에 내려와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씩 가져오라. 그랬더니 얼마 후에 새 천사가 가져오는 한 천사는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즘 꽃이 만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오는 동안에 꽃이 벌써 시들어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천사는 어린이의 미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오는 도중에 그 어린이는 더 크게 성장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천사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세 번째 천사는 어머니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결국은 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 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라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피곤하면은 때때로 베다니 촌에 들리셔서 피곤을 풀고 그러셨던 거예요. 릴렉스를 거기서 요즘 말로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삼남매가 살고 있는 집에 가셨는데, 그때마다 그 언니 되는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일행이 위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주 말하자면 경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부족한 마르다가 한 번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내 동생 마리아 보다가 내가 하는 일을 좀 돕게 해주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마르다야, 너무 수고하지 마라.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러나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으며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봤으니까 알지만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이지만은 다 성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마르다 마리아도 그래요. 마르다는 아주 활동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사색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육신적인 봉사에 힘쓰는 사람이지만은 마리아는 영적 진리를 탐구하는 데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아주 예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인데 비하여 마리아는 내적인 성격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마르다와 마리아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맨 처음 갔던 그 여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서 헐떡거리고 뒤따라가고 요한은 젊기 때문에 먼저 앞서갔어요. 그런데 앞서간 요한은 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묘 밖에서 묘 안을 관찰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온 베드로는 헐떡이면서 그냥 묻지 마라, 묘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성격이 굉장히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의 힘이 협력하여서 초대교회 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격이 다른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나뉘을 것이 아니라, 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는 하늘에서 내린 이슬과 같고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과 같다 하시는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우리 형제 자매 성도님들이 서로 연합할 때에 그 말이에요, 교회의 큰 부흥과 발전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경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별명을 발 아래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경청하고 난 후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여인들의 결혼 지참금으로 모은 향유, 이 향유 중에서도 오늘 아주 나더라고는 하는 향유는 인도에서 이제 나오는 향유인데 아주 고가품으로 비싼 향유인데, 그 향유를 모으고 모아놓은 옥합이 있습니다. 예, 그 입구는 적고 이제 둥글게 생긴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팔을 씻겼다고 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들은 가장 소중히 연 것이 이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저 이스라엘 가서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아랍인들이 히잡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약혼하고 이제 서로 이제 선을 볼 때 그 말입니다. 그때에 그 시어머니 되는 사람 또는 신우 되는 사람이 그 신부를 마지막 점검한 게 뭐냐면 별실로 들어가서 히잡을 벗겨봅니다. 왜? 대머리인가 아닌가, 머리가 제대로 있는가, 그걸 보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를 소중히 합니까? 그런데 그 머리로 말하자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가지고 닦았다 합니다. 그리고 그 향유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냐, 그렇게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다시 말하자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미리 장사를 지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가룟 유다를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는 발 아래 여인이라 아까 별명을 이야기했다는데, 안델선이라고 하는 그 동화 작가 말고요, 화가가 있는데, 안델선이라는 화가가 예수님의 승천을 하시는 모습을 그림을 그렸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 벽에 이렇게 전시해 놓은 예수님 승천 그 그림을 서서 보면은 제대로 보이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 그림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쳐다봤을 때 그 그림이 제대로 보인다고 한 것입니다. 예, 마리아는 발 아래 여인이라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인류의 구속의 죽음을 알았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최고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믿음, 그리고 그 헌신에 감동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져서 기념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일생에 위대한 기념비를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언젠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데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신앙의 기념비를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참, 제 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딸아이가 시집 가가지고요. 집을 사기 전에, 자기 집을, 아파트를 사기 전에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몽골에다가 울란바토르에다 교회 하나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그렇게 부흥하고 잘 된답니다. 최근에 제가 거기 갔다 온 선교사로부터 들었는데, 그리고 모든 도움을 받는 것을 다 끊고요, 자립하면서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릅니다. 자, 내 딸아이는 정말로 그가 좋은 기념비를 하나 세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사랑이 더 갔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헬라어의 사람이라는 말을 안트로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위를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냐, 땅을 내려다보고 뭐가 있는가, 형제가 있는가, 이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 하늘을 본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즉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인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알의 여인 마리아와 같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헌신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내 인생에 아름다운 기념비가 세워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